오늘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회환이나 반성이나 그리고 후회와 절망, 좌절, 낙심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삶을 엄습해 오고 밀려오고 있습니까?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고 이 해를 보낸다고 하는 게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특별히 오늘은 9절 말씀만 중심으로 읽기는 5절을 읽었지만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반면에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으니 이게 바로 낙심과 절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령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삶의 의지가 강하고 살겠다는 의욕이 솟구치면 절대 병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나약하고 정신이 병들면 그 육체는 멀지 않아 지탱하지 못하고 쇠약해지고 병에게 지고 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 육체의 질병의 원인 90%가 마음의 병이 있거나 영혼의 병이 있을 때 육체로 병이 전이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이 말도 있는데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를 매듭하면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만 갖는 게 아니라 절망을 가지면 죽을 기분이 나고 희망을 가지면 살 기분이 나니까 죽은 과거를 죽은 채 묻어두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월달, 춘삼월, 온유월, 삼복더위 그리고 여러분 가을의 아름다운 낙엽 이제는 우리가 하얀 눈을 보고 있습니다. 이 1년을 용케도 잘 견디오고 그리고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1년을 은혜롭게 지내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왔다는 이 자신감 또 대단함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조건과 동일한 환경과 다를 바 없는 여건 속에서도 사람이 절망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희망의 시각을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은 정반대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극과 극을 이룰 만큼 상호 대조적인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고 내세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허무한 인생을 탄식하는 전도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이 전도서 중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면 살아있는 여러분 이 작은 강아지보다도 죽은 개가 이 죽어있는 사자가 더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1년 시작할 때 5개를 내놓았는데 4개가 응답이 되고 1개만 남아있는 분은 다행이겠지만 5개를 내놓았는데 이 5개가 오늘 와서 보니 하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절망할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낙심되지 않고 견뎌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낙찰 계획을 해도 다 순번이 있어서 타고 나면 내 차례도 올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기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선한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성경은 항상 우리 신자들에게 선한 생활에 힘쓰기를 쉼없이 그침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보상이 당장에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의롭게 살아간다 해서 꼭 모든 일이 다 만사가 형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선을 행하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선한 생활을 하지만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입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찢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해할까? 그뿐이겠습니까? 선을 행하지만은 그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이 형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더 드러나 보이고 돋아 보이고 그리고 부귀영화까지 누리고 장수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은 거의 우리는 까무러칠 뻔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들의 옷은 강포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9절을 읽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악인들도 땅땅거리며 사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수채인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뭔가?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쯤이면 선하게 살던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 보석을 만들 때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특별히 400도 300도로는 가당하지도 않고 5000도의 뜨거운 열에 돌멩이를 집어넣어야 그게 여러분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적이 당일치기처럼 순간 효과 있게 정말 신속하게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3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해도 15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계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신앙에 회의가 오고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원수 마귀의 계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낙심해요?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 앞에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낙심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탄이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면 사탄은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서 여러분 장구치고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할 터인데,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을 합니까? 의인의 고난도 잠시뿐이요 악인의 형통도 눈 깜짝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때가 더디게 응답이 돼도, 때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늦장을 부리는 것 같아도 그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선행 중에 결코 낙심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 응답이 더디고 설령 그 약속이 늦을지라도 꾹꾹 참고 기다려야지 뒤로 물러서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해결이 늦어질지라도, 축복이 지연될지라도, 도착이 늦을지라도 기다리면 죽기 이상 더 하겠어요? 살면 주의 일하고 죽으면 천국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니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했으니, 세상에 어떤 중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만큼 중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스스로 나를 올가매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기분과 좋은 감정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고, 때로는 근사한 데 가서 내 자신에게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좋은 음악도 좀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은혜로운 상종을 하면서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낙심한다면 이건 못난 바보의 일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다 때가 옵니다. 응답의 때, 축복의 때, 해결의 때, 도움의 때, 이기는 때, 잘 되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좀 많이 해보셔요. 여러분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사에 때가 있나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상급도 오고 있어요. 칭찬도 지금 달름질치고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위로도 오고 보상도 옵니다. 회복도 오고 은혜도 오고 기회도 오고 기적도 나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옴을 믿습니다. 그 옛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찰떡같이 믿고 기도했지만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신비스러운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까?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기우제를 지내고 하나님의 종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내려와도 하늘은 여전히 똑같고 구름 한 점이 없고 그리고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늘 데리고 다니던 사환을 지켜서 아이야 산에 한번 올라가서 이 하늘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산 너머 저쪽에서라도 어디 구름 한 점이라도 있는가 보아라. 갔다 오면은 선생님 멀쩡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어떤 그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을 여러분 가보고 또 가보고 5번, 6번, 7번을 보냈는데 그때 이 사환이 오더니 선생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지금 기적같이 들어보면 이 장수, 돌침대, 최창환 장로님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빚만 잔뜩 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자기 아내가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돌침대를 만들었더니 이걸로 여러분 이 대박을 터뜨려서 세계 만방에 이 놀라운 정말 은총의 소식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송삼석이라고 하는 이 사장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죽을 힘밖에 없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그 사람이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세계 인구가 50억인데 우리 모나미 볼펜이 50억, 세계 인구 사람 한 명 한 사람이 하나씩은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 50억을 돌파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 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장에 기도해서 응답이 안 와도, 선하게 살아도 대가가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도 오해받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장마비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결말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보았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생매장 당할 위기에 겨우 형 하나의 도움으로 건진받아서 인신매매돼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년 동안 뼈가 으스러지게 이 요셉이 고생 다하고 모략당하고 또한 중상당하고 오해당하고 감옥소에 가고 17살 때 그 꿈이 13년이 지나서 30살 때 이루어짐을 봅니다. 다윗도 아마 시작은 몇 살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17살 소년 때쯤, 그때쯤 요셉 같을 때쯤 하나님의 이 은총을 여러분 약속을 받고 임금이 될 나이가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역시 요셉같이 13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궁중석학 33명이 집중적으로 문무를 겸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든지 세상 일을 해낼 수 있는데 40년을 짓이겨졌습니다. 여러분 대릴사이가 되고 처가살이를 하고 양치기가 되고 임금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목동이 됐습니다. 요즘에 이 엑소더스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들과 왕들의 전쟁 속에 그 모세가 그 어려운 고난에서 이겨내는, 그리고 여러분 80살이 돼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2014년에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 성사시키지 못한 우리 사업장, 그리고 진급하지 못한 내 이 낮은 계급,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들의 정기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어쩌다가 이 어린 소년 소녀들, 청춘 남녀들이 여러분 불륜적으로 불장난처럼 어떻게 사귀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미혼모가 되고 또 여러분 이렇게 그 엉뚱한 아이들이 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결혼을 하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든 딸이든 생명의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5년이 가도 6년이 가도 7년이 가도 선물이 오지도 않으면 그럴 때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신랑과 신부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7년 만에 9년 만에 생명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은 금물이다. 낙심은 나를 죽이는 거다. 절망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몸이 연약해도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지. 미리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육신도 포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도중에 칭찬이나 격려가 위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냉대가 있거나 비난이 있거나 반대가 있거나 멸시가 있어도 그때도 여전히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받는데, 자,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이제 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넘어가 보면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오래 참아야 된다니까요. 참아야, 만사가 참아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5장에 보시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때가 비록 더디어도, 응답이 늦어도, 성사되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이 아무래도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응답이나 보상이나 축복이나 해결이나 당장 받지 못한다 해도 그거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셔요. 이거 낙심은 우리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어디 내 말 듣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사랑하는 아버님들이요,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목회자 말도 안 듣는데 부모 말도 안 들을 때가 있지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지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근무할 때 젊은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뿌리쳤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포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모함과 오해와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도, 저도 참고 여러분도 참고 우리 모두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낙심할 수 있지요. 실망할 수 있지요. 나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절도 있게 거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박력 있게 물리쳤는데 하나님 감옥살이라니요.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 이정현 집사님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셔도 당신의 때가 있을 거다. 할렐루야.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당당하게 죄를 범치 아니했을 때 주인이 이 모든 중심을 꿰뚫어보고 자기 아내를 호되게 꾸중을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거나
요셉에게 2계급 승진을 시켰다. 그랬으면 여전히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가정 사원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게 하고 멸시천대 모함을 당하게 하고 감옥소에 가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과 같이 감방 동료가 되고 이 사람의 꿈을 잘 해몽을 해주므로 나중에 여러분 이 파라오에게 발탁이 돼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도, 400도, 100도, 200도에 넣으면 라면이나 끓이고 홈이나 만들지만 5000도 뜨거운 불에 넣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처럼 고난도, 연단도 적을 때는 적은 축복이 오고 클 때는 어마어마한 더 큰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응답이 늦습니까? 성사가 늦습니까?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까? 더 큰 축복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머나먼 이국 땅에 팔려 나와서 노예 생활로 죽을 고생 다 하다가 겨우겨우 직장 하나 얻었는데 이 여인 날벼락으로 감방 신세에 웬 말인가?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무지개처럼 삶의 이정표처럼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순한 양 같은데 세상은 늑대나 이리 같습니다. 양심껏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은중관 박사님은 착하면 착할수록 목회 선하게 하면 할수록 목회 더 잘 안 되고 오히려 딴짓하는 사람들은 더 목회 잘 된다고 위로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니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만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현실은 언제나 냉정하고 차갑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대하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 희망의 땅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축복합니다.